이번 주 5월 첫 주일을 보면 무슨 연휴가 있죠? 징금다리 연휴가 있습니다. 하루 걸러서 이제 휴일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분들은 지난주부터 여행을 떠납니다. 국외로, 국내로. 그럼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거의 대부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관광지죠. 아주 즐거운 이제 여행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은 설레이고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 결코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여행입니다. 고난의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데 그 죽음의 길인데도 고난의 길인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는 중에 하신 일이 뭘까? 오늘 거기 22절에 보니까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3년 이상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잠시입니다. 잠시 살다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이 인간의 육체는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근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평생을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이제 4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딱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여행하시면서 그
지나가는 곳에 각 성, 각 마을에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자, 주제는 하나라 그랬죠?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는 이 말씀은 물론 다 해당이 되겠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거기 한 5가지 나옵니다. 이 천국에 대한 그 가르치심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5절은 예수님 가르치신 것은 회개를 통한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 회개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1절과 5절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에 따라서 예배드리러 오늘 우리로 말하는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살해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 살해당한 저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또 그 실로암이라는 지역에 망대가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큰 탑이죠. 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 누가 깔려 죽었어요. 몇 명이? 18명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 말하면 건물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보다 더 나으냐? 저들이 죄가 많아서 갑자기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과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제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13장 6절에서 9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변화된 삶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실천 따라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열매,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6절에서 9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를 하나 이렇게 딱 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열매 맺는 그 계절이 다르니까 포도 열매 따먹기 전에 아마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그 참 애를 써가지고 심었는데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조금만 좀 참으십시오. 한 3년 정도 이렇게 잘 무화과나무를 가꾸면 그때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기다려 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파고 거름을 주고 만약에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신 내용은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열매가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겠죠. 그걸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과 17절 말씀은 예수님 가르치신 세 번째가 뭐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 이건 앞에 하고 우리가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속은 예수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았어. 입으로만 회개했어요. 생각으로만 회개한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딱 우리가 보면 알잖아. 보면. 그러니까 열매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겉으로 흉내를 내는 흉내를.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막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아주 막 기도도 유창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보니까 아주 그럴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어때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폼만 잡는다는 거지. 신앙생활에 형식만 남아야 돼. 형식만. 알맹이는 없이.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예가 어떤 예냐면 예수님이 그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오늘 우리를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회당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거기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몸이 막 뒤틀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리고 안수하시고 병을 이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요 딱 나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병자를 고쳤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 여인을 치료했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아니 당신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지 않느냐는 거죠. 하루 동안 굶으면 안 되니까. 근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이 여인을 내가 매임에서 풀어주었어. 치료해 주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냐. 오늘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이제 그 교회당 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이제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하는데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건너야 돼요? 달려와야 돼요? 그래도 달려와야지. 달려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사고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호등은 뭐예요? 파란불이 켜질 때 건너가는 교통법규. 어기면 어때요? 벌금이 있어요. 그 경찰이 잡으면 벌금 내야 돼요. 법을 어긴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다 아마 신호등 잘 지킬 거예요. 우리 애들도 뭐 파란불 되면 건너고 빨간불 되면 다 서 있고 기다리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죠?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할머니가 건넜는데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중간쯤 가다가 빨간불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차가 막 달려와가지고 사고가 날 정도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잘 모시고 다행으로 사고를 면하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경찰이 봤어요. 그러더니 딱지를 끊는 거예요. 당신 오늘 신호 위반했다고 3만 원짜리 딱지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찰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 경찰이 딱지 끊을 것 같아요? 그 모범 시민상 상을 줄 것 같아요? 상 줘야 돼요? 법을 어겼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문자주의예요. 안식일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에 딱 그 외식, 내 안식일 지키다 이거죠.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외식하는 거죠. 외식. 그러니까 이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는 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예요. 자기는 못된 일 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잣대를 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거짓되고 외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대한 비유가 2개 나와요. 그게 계자시 한 알. 그 다음에 뭐예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봤을 때는 계자시 한 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예사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심겨져서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작으니까 사람이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그 다음 누룩이 뭐예요? 누룩도 작은 그 양이지만 밀가루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반죽이 되면 확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걸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내가 진짜 믿고 소망한다. 여러분 삶이 안 바뀔까요? 외식할까 그래도?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는 척하고 반쯤 졸고 그냥 돌아가고 나 교회 다닌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 자체가 뭐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보잘것없고 아니 천국이 어디 있냐? 사람들은 큰 소리 치지만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앞에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 그 23절 말씀 보면 이런 이제 가르침을 딱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딱 이런 질문을 그러면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그 몇 사람 안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설명을 쭉 했어요. 5가지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가르치신 거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회개. 우리 초등부 아이들만 한번 이야기. 두 번째 뭐예요? 아니, 우리 초등부 학생들. 그래도 오늘 안 조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일찍 나온 것에도 9시면 엄청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 맞죠? 그 학교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요? 11시 일어나요? 우리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호빈이 한번 이야기해봐. 열매, 세 번째는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뺀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로 계자시와 누룩의 비유를. 이걸 듣고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자기하고는 그동안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사람들은 적을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송두리째 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열매 맺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혼란이 온 거죠. 이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3대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손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영적인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평안교회 다니니까 평안교회 전체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누구나 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열매 맺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적당하게 대충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요. 거기도 또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건데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격리 수용되는 곳에서 그냥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 나았어요. 제 세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엎드려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10명이 다 나았는데 왜 네 혼자만 돌아왔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다 만났어요. 예수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내용이에요. 10명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결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라는 거죠.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대를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협박하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까요? 문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험문이 어때요? 굉장히 좁잖아요. 공무원 시험 치는데 200대 1, 300대 1이 되잖아요. 얼마나 좁습니까? 천국 문은 그보다 더 좁다는 거예요. 협소하다는 그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힘드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쉽게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요 좁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요. 그럼 좁다는 의미가 뭐냐?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원래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은요 살기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되냐 이거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 해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적당히 그냥 우리 머리로 그냥 생각으로 나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의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는 믿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객선 이게 배를 딱 타고 갔는데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침몰돼 버렸어요. 근데 몇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바다 위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럼 막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어요? 막 부르짖으면 살려달라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게 봤더니 저기 보니까 뭐 나무 판자 같은 게 하나 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나무 판자를 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헤엄쳐서 그 나무 판대기 잡습니까? 모르죠. 안 해봤기 때문에. 물에 빠져봐야 알아요. 저는 학생 둘 물 빠졌는데 제가 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두 사람 건진 적이 있어요. 바닷속에서. 제가 헤엄을 잘 칩니다. 근데 배운 헤엄이 아니고 개 헤엄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빨리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2명을 제가 건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딱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도 잡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나무 토막이 하나 넓다 나무 토막 저거 잡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떠내려올 때까지 뭐 오면 말고 안 오면 죽지 뭐 이렇게 합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그거 잡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믿음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자, 판자 잡았어요. 살까요? 망망대해 속에. 바닷물은 차갑죠. 추위가 몰려오죠. 나무니까 서서히 물을 먹어서 가라앉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어디선가 구조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선에서 생명줄을 탁 던져준 거예요. 그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뭐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이럴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또 그 잡으려고 목숨을 다해서 헤엄쳐 갑니다.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잡습니다. 잡았다 그러면 놓을까요? 힘들다고 잡을까요? 힘들다고 놓쳐버릴까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붙듭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 이 힘써 예수님 안 믿을까요? 그런 의미예요. 힘써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천국 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길이 좁다고 포기해버릴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 회개가 동반합니다.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되게 편한 대로 살죠.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찾죠. 신앙생활을 해도 편안한 길이죠. 여유 있는 길. 시간 날 때 한 번씩.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멸망하러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뭘 힘써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세상 것 즐겨가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심판의 때가.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모릅니까? 제가 그때 그 교회 나가고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아니 닫힐 때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가 와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열 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나오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그럼 지혜가 뭐예요? 준비하는 자예요. 깨어 있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근데 거기도 나와요. 이제 불을 못 켜잖아요. 그래서 동네 내려가 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 오는 사이에 천국 문이 닫혀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열어달라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오늘 26절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밥도 먹고 성찬식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길거리에 많이 이렇게 말씀 가르칠 때 우리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오병이어로 거기 떡도 먹고 그 예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때 우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럼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죠. 오늘 말은 뭐예요? 저도 평안교회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악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는 거예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회개가 됩니다. 그냥. 그럼 회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강조는 그거예요. 참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해서 그런지 재밌는 예화 두 개가 생겨난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 결혼식이 수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 이제 열차가 없어가지고 익산에 이제 그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수원을 갔다가 또 시간 돌아오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좀 빨리 끊어가지고 끝마치고 바로 이제 돌아온다고 제가 이제 3시 16분 5호차 13CD 그 좌석 번호를 끄는 거예요. 이제 예약을. 근데 올라갔어요. 수원역에 올라갔으면 한 5분 전에 올라갔더니 그 CD 자리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틀렸나 그러고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주무시는 분 또 깨우기도 그렇고 제가 한참 확인해 정확해요. 맞아요. 5차 13C하고 D 저 아내하고 두 자리가 맞아요. 근데 그 D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참 편안하게 주무시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게 정확한데. 그리고 저도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그 참 잠자는데 그렇게 쉽게 확 깨우지 그냥 아저씨 이렇게 좋게 그냥 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막 쳐다봐요. 제가 CD인데 그랬더니 막 잠결에 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냥 이렇게 봤더니 CD가 맞는 거예요. 그 D가 그 13D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저씨 그 회사에서 중복으로 이걸 아마 티켓팅 한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더니 여기가 수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수원이에요. 벌떡 일어났더니 막 도망가듯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미 열차는 서서히 떠난 거예요. 그분이 수원에 내릴 사람이 주무신 거야. 그리고 나도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팍 깨웠으면 이 사람 내렸을 텐데 한 10초 사이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서 계시더라고. 얼굴을 봤더니 막 한 30분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서서 있는 거 보니까 한숨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익산에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가방을 들고 딱 내리려고 하는데 또 어떤 아가씨가 부시시 해가지고 뭐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게 논산이에요? 물어봐요. 여기가 익산인데 지금 지나왔다고. 그랬더니 아가씨가 막 조른 거죠. 부장님들을 그래서 제가 가는 방법을 알려줘서 이렇게 해서 강경 다음이 이렇게 논산이니까 다시 표 끊어가지고 아가씨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둘 다 어때요? 졸았어요. 한 번 닫힌 문
못 열어요. 가서 봐야 돼. 근데 기차는 뭐예요? 한번 바깥 타서 돌아오면 돼요. 우리 인생은 돌아올 수 없어요. 한번 다치면 천국은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면은요, 진짜 섬뜩한 문구들이 보여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소개해 줄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했죠. 이건 다른 소개예요.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문구가 이렇습니다. 깜빡 졸음. 그 다음 뭘 같아요? 번쩍 저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깜빡 졸음, 번쩍 지옥. 여러분 번쩍 깨놔야 돼요. 오늘 깨놔야 돼. 진짜 깨놔야 돼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보세요. 앞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자만하다가 졸고는 꼴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외식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며 암달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햇병아리요,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주로 살쾡이들이 잡아먹습니다. 농촌에 가면. 그 다음에 하늘에는 매가 빙 돌다가 어미가 없을 때 낚아채서 잡아먹습니다. 병아리들. 근데 위기의 순간에 엄마는 날개를 다 펴고는 콕 하고 막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럼 막 노란 새끼들이 한 20, 30마리가 그냥 쫙 들어가지고 엄마 품만 딱 들어갑니다. 근데 한둘이 어머짓 하다가 놀다가 깜빡하고 못 들어옵니다. 그럼 당장 낙하가 버립니다. 저 어릴 때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없으면 공격당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주어집니다. 포도나무 비유에는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서 죽습니다. 불에 태워집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가서는 아무리 애원을 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찬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